지난주 시편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격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은 책 제목 그대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누가.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 의료 선교사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복음서 서두에 서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린 이 서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둘째로 그 모든 저술들은 12사도 혹은 12사도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된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셋째로 누가는 그 권위 있는 저술을 모두 살펴서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넷째로 누가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 즉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다섯째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접한 상태였지만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는 주제별로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만큼은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스토리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곧바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특별하고 역사적인 사건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죽었고 나이가 많더라. 아멘. 사가랴는 주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최초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엘리사벳 역시도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에 합쳐보면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부모님의 신앙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까?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결혼한 일에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건만 안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해도 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이제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바로 마귀의 덫입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만 젖어 있으면 그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성경적 관점이 없다면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미 포기했던 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의 그런 복을 안 주세요? 그럼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가랴는 오늘도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봉사의 직무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직장이, 그 사업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가랴 제사장이 그날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반열대로 하지만 그 반열 중에서 또 누가 봉사할 것이냐 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비를 뽑는 이유는 재수가 좋으면 뽑히고 재수가 없으면 안 뽑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비에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청년들이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 봉사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무슨 운세가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일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 뽑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오늘날 설거지하게 주님 저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 뽑혔을 때, 야, 오늘은 재수 없게 내가 뽑혔네. 지난주에 뽑혔는데 내가 또 뽑혔네. 완전 왕재수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당시 분향제사에 사용된 향은 4가지 재료들과 소금을 배합해서 곱게 빻아 만든 겁니다. 이 제사장은 이 3.6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쟁반에 담아서 향을 담아서 분향단 앞에 가서 태웠습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이런 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 오셔서 백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 오셔서 백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은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고, 매번 다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멋있고 유창한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잘 못하는 겁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부원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라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입만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반복적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사가랴의 기도도 계속해서 반복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제발 자식을 주세요. 백성들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제소를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겠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했던 내용 약간씩 수정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담길 때도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너 또 그 소리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반복적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가랴의 반복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날 난생 처음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를 직접 보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반할 것입니다. 천사님, 반가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님. 성경에서 봤던 그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네. 사가랴가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영계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존재하고 저 지옥에는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알고 있는데 막 살 수 있습니까? 영계가 있음을 아는데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아는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가랴에 나타난 이 천사 사건을 통해서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뽑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날마다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가랴를 뽑으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가랴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와 섭리 가운데 뽑히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뽑은 축복 선물을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넘겨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각 없이 뽑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축복 선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가운데 뽑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사가 나타난 곳은 어디였나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성전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처소, 이 공간도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 와서 뭐합니까? 막 놀고 장난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십시오. 이것은 구닥다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항상 일맥상통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13, 14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편함을 기뻐하리니. 아멘.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자식 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지쳐서 포기할 만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잊고 있어도
여러분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사간의 기도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구약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있었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는 왠지 모르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눈치를 보며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갈의 가정의 모습은 단지 그 사갈의 가정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연상시켜줍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기쁨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만한 엄청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늘에 쌓이면 쌓였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가랴에게 응답하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사갈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큰 자는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큰 자라 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장차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상급과 멸관을 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나의 자기 자랑거리나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이러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단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영적 거장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녀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공부와 성공에만 매달리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이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멀어진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도,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게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란 불신자를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먼저 기존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잊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디면 더딜수록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간구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 새벽을 깨우고 불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